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예수님 저를 밝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신령 카드를 나눴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아주 일부가 남아 있는데요.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시면 1층으로 못 받으신 분들은 함께 또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의 말씀,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자유함으로 채운다. 먼저 어둠을 몰아내고 그 안을 자유함으로 채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화가 중에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3년 동안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1851년부터 1854년 동안 완성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이름은요,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 이런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들고 우리를 문 밖에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밝히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그런 뜻이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를 밝히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그림의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고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요, 이 그림을 비판합니다. 왜 비판하냐면 세상의 빛은 예수님의 손에 든 등불이 아니다. 예수님은 등불로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그분 자체로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도구, 어떤 도구로 우리는 비춰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비추시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비판은 참으로 타당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으로서 모든 세상을, 우리 개인을 비추십니다. 영국 시인 가운데 알프레드 테니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정원에서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네와 그리스도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십니까? 테니슨이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름다운 꽃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꽃과 태양과의 관계와 같다네. 이 꽃은 태양빛이 없으면 시들시들 죽고 말 것일세. 태양빛이 없다면 이 꽃은 살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는 것처럼 나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영원히 죽고 말 것일세.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든 생물은요,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빛이 없으면 미생물이나 식물이나 동물들 모든 활동은 중단되고 죽게 됩니다. 모든 것은 빛이 있어야 가능해요. 인간이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산할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빛을 만드셨고 그 빛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올해 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또한 주제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필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분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가정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밝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빛은 어두움을 알게 한다. 빛은 어두움을 알게 한다.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연약함들이 있지만 삶을 통해서 얻어지고 쌓여지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위축시키고 때로는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컴플렉스 그렇게 말하는데요. 굉장히 깊고 많은 그러한 다양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내적인 컴플렉스들이 있고요. 외적인 것들도 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결핍과 부족들이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내 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족함들과 결핍들이 있고요. 또한 어떠한 특정한 일을 통해서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한 컴플렉스가 쉽게 밖으로 드러나요. 잘 숨기지를 못합니다. 내적으로 잘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밖으로 쉽게 드러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금방금방 알아채지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컴플렉스들을 잘 감추고 있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감추기는 어렵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감춰지지만, 잘 조절한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떠한 놀라운 시간이 되거나 흥분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갑자기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때로는요, 반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 연약한 부분을 일부러 강하게 표출하는 거예요. 강해 보이려고, 안 그런 것처럼 똑똑해 보이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 어두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내적으로 위축시킵니다. 외적으로 관계와 행동에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소극적으로 변하기도 되고 자신감을 잃기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오버하기도 해요. 그것이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요. 잠깐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어려움을 줍니다. 스스로 알고 잘 통제하다가도 무너집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스스로 너무 신경 쓰고 스스로 너무 가슴을 졸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중요하죠.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의 그런 연약함들, 컴플렉스, 어두운 부분들, 그런 것들을 잘 보담아주고 잘 안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걸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통 언론에 나오는 모습들은 대부분 다 그런 모습들이죠. 그 사람을 망신 주려고 하고 절망하려고 하고 추락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탄이 자꾸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과 연약함들을 드러냅니다. 부끄럽게 합니다. 스스로 절망스럽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처럼 부족하고 죄가 많은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점점 피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렇게 사탄이 역사하고 우리의 것들을 들추어낸다는 거예요. 올해 주제의 말씀인 본문 12절 말씀, 그 말씀은요 갑자기 등장한 말씀이 아닙니다. 8장 1절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부터 12절 말씀, 어떤 일이 있죠?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그 무리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의 율법에는 음행한 자들은 모두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그것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어길 수 없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들은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율법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시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무엇보다요, 성경에 금하고 있는 부정한 자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율법을 어기고 계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 율법을 파괴하는 모습들, 그 모습으로 많은 신앙의 백성들에게 안 좋은 신앙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대단히 불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넘어뜨릴 수 있는 거리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는 절묘한 묘수를 오늘 들고 나온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 무엇보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한 채 너무 그 문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를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12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절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3차적으로는 둘러싸여 있던 수많은 사람들과 지금 듣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12절은 8장 전체를 비추고 있는 빛이에요. 우리는 올해 주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밝히시기 위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가? 예수의 빛은 나의 모든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시는가? 그 빛이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먼저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나의 어두움을 비추시는 거예요. 나의 어두움을 비춥니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부끄럽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나를 드러내십니다. 감추었던 것, 속인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말씀의 빛으로 계속 들추어내십니다. 안에 깊숙이 파묻어 있던 것들을 들추어내시면 우리는 날마다 부끄러워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 늘 부끄러운 존재들이에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 여인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안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그들의 심정을 비추십니다. 그들의 양심을 비추셨고 그들의 내면을 깊이 비추십니다. 그리고 8절이에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빛은요, 우리의 내면의 어두움을 먼저 밝히십니다. 그것이 빛의 능력이에요. 빛이 비추기 전에는 어두움이 주관합니다. 그 어두움이 나를 주관하고 내가 어두움 때문에 고난과 절망과 괴로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두움이 나를 주관하며 스스로의 어두움을 잘 몰라요. 스스로의 어두움을 감추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지 않는다면 두 가지예요. 주님의 빛이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이 비춰주시는데 계속 나를 가두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내 안을 깊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숨기고 감추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용된 많은 동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린다면 히브리어로 라아 그런 단어인데요. 뜻은 감찰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으로 사용되는데 이 단어가 무려 성경에 1300번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시는 일하시는 모습이죠. 예를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욥기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길을 주목하시고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이 감찰은 밝힌다, 주목하다, 조사하다, 알게 하다 그런 뜻으로 쓰이고요. 영어로는 가끔 searchlight, 환하게 어두움을 밝히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깜깜한 밤이지만 아주 강한 빛이 비추면 모든 어두움들은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어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켜보시기 때문에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도망을 쳤죠. 요나서 1장 2절인데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마침 때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하고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배는 준비됩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완벽하게 피했다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요나가 완전히 도망쳤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행적을 모르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피하고 있다고 혹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여인의 내면
그의 어두움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에 있는 어두움들, 연약함들, 그 죄의 모습들을 예수님의 말씀의 빛으로 그 어두움들을 모두 알게 하셔요. 알게 하십니다. 그들은 아닌 척했지만, 자신들은 의로운 척했지만, 자신들은 이 여인과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빛은 그들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아닌 척하고 있는, 덮어놓은, 감추인 그들의 죄악의 어두움들을 낱낱이 들추어 내십니다. 다 들추어 내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모르지 않는다. 내가 안다. 내가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닌 척하는 것들 내가 모두 안다. 너는 이 여인과 무엇이 다른가? 너는 부끄럽지 않은가? 그러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이것이 빛의 능력이에요. 빛은 먼저 어두움을 알게 합니다. 어두움을 추적하고 어두움을 찾아냅니다. 숨긴 어두움들, 감춘 어두움도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모두 드러납니다. 낱낱이 드러나요. 이것이 빛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빛이 먼저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빛이 나를 밝히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위에 빛을 비추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역사는 먼저 빛을 비추사 나의 어두움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의 어두움들, 내 삶의 어두움들, 내가 감추었던 것, 아닌 척했던 것들, 의로운 척했던 것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도 나는 아닌 척, 나는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연약함을 들춰내려고 했던, 오늘 본문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그 악한 어둠의 본성들, 그것들을 예수님은 들추어 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제대로 비추면 나의 어두움과 우리 가정의 어두움과 세상의 어두움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어둠이 드러나야, 빛으로 몰아내야 빛이 그 안을 온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요, 먼저 2023년 먼저 내 안을 샅샅이 드러낼 것입니다. 내가 감춘 것들과 내가 숨긴 것들을 모두 다 찾아낼 것이에요. 추적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움을 모두 다 걷어내신 후에 그 안에 생명의 온기를 불어 넣으실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자라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감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낼 때 부끄럽지만 온전히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낼 때 주님께서 그 안을 주의 생명의 은혜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어두움이 사라지면 자유함이 채워진다. 어두움이 사라져야 자유함이 채워집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한 여인이 섰습니다. 그 여인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물론 이 여인의 죄가 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여인을 많은 백성들 앞에 세웠습니다. 수치 위에 수치를 더했습니다. 죄 위에 대중적인 절망을 더했습니다. 사회적인 죄 위에 종교적인 죄를 얹었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책망과 질책을 얹었어요. 예수님을 낮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망신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기 위해서 철저히 여인을 더욱더 짓밟게 됩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에요.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고 음행의 죄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위에 세상의 소문과 사람들의 경멸하는 시선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눈초리 아래 스스로 느끼는 초라함과 부끄러움과 절망들,
스스로 죄를 알아요.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드러나면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알 때, 부끄러움을 알 때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부끄러워하는 수치심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시고 나서 오늘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면 부끄러워져요. 참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인 이유는 예수님의 빛으로 드러나는 모든 어두움과 모든 죄악의 모습들은 절망과 수치로 우리를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황폐함을 예수님은 다시 생명으로, 자유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치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빛이 비춰지니 질서가 생기고 어두움이 몰라가고 모든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고 번성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이 사라져야 빛이 그 안에 생명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으로 너의 어두움을 몰아냈다. 이제 죄의 어두움은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빛은 구원함을 줍니다. 예수의 빛은 세상의 모든 죄, 나의 모든 더러움들, 모든 거짓들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사함을 얻습니다. 깨끗함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죄가 만든 모든 어두움들, 감정적 컴플렉스들, 삶의 어두운 습관들, 죄가 만든 나의 까칠함과 모난 성품들과 거친 언행들, 내 안의 상처들, 나의 아픔들, 그것이 만들어낸 나의 내면에 골마진 것들, 그래서 어두워지는 삶의 모습들, 그것들도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해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상처들과 과거에 경험한 아픔들 예수님의 빛이 지금 비춰지면 치유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계속 우리의 내면의 어두운 죄들과 연약한 컴플렉스들과 상하고 골마진 아픔들과 그 힘든 관계들을 계속 들춰낼 거예요. 계속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자주 그 아픔을 기억하게 할 거예요. 자주 들춰내면서 우리를 계속 포기시키고 우리를 어두움으로 아픔으로 계속 몰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 모든 죄는 용서되는 거예요. 죄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어두운 감정들,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죄의 습관으로 빠져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나를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 빛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엘라이자 에드먼드 휴윕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37살 때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쳐서 수개월 동안 병상에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서 지내게 됩니다. 미래를 예단할 수 없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느냐는 것은 고개를 돌려서 밖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태양빛을 받으며 새로운 싹들이 다시 움트는 것을, 자라나는 것을, 꽃이 피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 소망을 가져요. 그리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28장이에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4절은 다 같이 한번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2023년 예수님은 우리를 밝히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나의 모든 어두움들을 들춰내실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안을 생명의 빛으로 채우실 거예요. 내 영, 내 삶, 내 가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나의 모든 어두움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가 모르던 것까지, 내가 감추려고 했던 것까지 주여 드러내 주셔서 빛으로 몰아내 주시고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자유함의 빛이 나를 온전히 비출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